우리에게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작정을 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산상수훈을 순서대로 설교해 가더라고 그 본문에 매여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통역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막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또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는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1시간 넘게 설교하면 힘들잖아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주세요. 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속으로 벌써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안 그렇게. 마귀가 어느 날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마귀가 평소에 쓰던 도구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도구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망, 거짓말, 자랑 등등등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구들 중에 신기하게도 하나, 아마 낡아도 보통 낡은 게 아닌 것 같은 오래된 낡은 도구 하나를 저 한쪽 구석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격을 다 써붙였겠죠. 근데 그 도구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적어놨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보고 그 도구를 딱 보더니, 아니 마귀씨, 이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비싼가요? 물어봤어요. 마귀가 대답합니다. 다른 도구들보다 내게 너무나 유용해서 내가 요거 하나를 쓰기만 하면, 비록 내가 근접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않더라도 멀리서나마 요거 사람 안에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어주면, 심지어 내가 그 사람과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이 도구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너무 많이 써서 낡았습니다. 그런데 쓸 때마다 한 번도 이 도구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낙담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들 중에 낙담이라고 하는 것, discouragement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싼 도구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여전히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구를 누구에게도요, 심지어 난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근히 이것을 심어 놓게 된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저는 평소에 구약 성경은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약은 많이 하는데 구약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이렇게 펴놓고 아는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꼭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고, 특히 오늘 이 이사야 40장 27절과 2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피곤과 곤비라는, tired and weary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지금 이 이사야서는 피곤하고 곤비치 않으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피곤과 곤비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피곤이라는 거, 이게 뭔가요? 보통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 있죠. 독일에 있는 유명한 한국 학자인데 현대 사회를 무슨 정보화 사회, 무슨 사회, 뭐 스피드 사회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사람은 피로 사회라고 정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책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오늘 많은 현대 사회들이 피곤함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피곤함을 겪고 있어요. 이건 전반적인 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옛날에 저는 제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예배를 끝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찬송가, 우리 저 김종훈 전사님 기타 치고 막 드럼 쳐주고 막 이런 그런 거 없어요. 피아노 반주자인데 둥둥둥 이렇게 피아노만 하나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저보다 설교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찬양을 하는데도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곤하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리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얻고 다시 돌아가고,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가서 찾아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뭐 부흥회 설교를 막 3시간 4시간 들어도 다음날 아침에 금식도 할 정도로 힘이 생기는데, 오늘날은 이상해요. 교회에서 뭐 시키는 것도 없어요. 예배도 옛날보다 짧아요. 훨씬 짧아졌습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아침까지 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석했던 그 부흥회가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요. 그러면 월요일 저녁 한 7시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에 끝나요. 부흥회가. 그럼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아침밥 먹고, 그러면 겨울이니까요. 겨울밤이니까. 그러면 아침 한 9시 반, 10시쯤에 찬양 그냥 뜨겁게,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악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그냥 이거 막 두들겨 하면서 불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새벽 낮 한 3시나 4시에 오전 예배가 끝났어요. 그럼 빵 하나 먹고 저녁 예배를 다시 7시에 시작하면 설교 또 새벽 2시까지 듣고 이랬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주일날도요,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낮에 뭐 기관활동 이거 뭐 다 하고 여성교회 갔다가 구역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저녁 7시쯤 되면 저녁 예배 드리러 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누구도 피곤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해요. 뭔가에 지쳐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피로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낙담이라고 하는 것, 탈수 증세, 탈진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에게 탈진이라는 게 찾아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탈수 증세, 탈진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걸 겪고 있습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대요. 더 신기한 거는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이 많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나 젊은 직장인들의 물어보면요, 30살, 40살 된 장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맨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함이 하룻밤 열심히 그냥 딱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1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예배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이 그래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안 힘드세요? 목사도 저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하고 싶은데 전하기가 못 전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입이 간질러서.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데 막 여기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막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가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배 가면 질통을 지는 것도 아니고 벽돌을 나르는 것도 아닌데 예배 가는 게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펑펑 울고 하나님 하고 나하고 단둘이 부흥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날 때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나 빨리 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이라도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가려면 목사님은 주일날 오라 그랬다가 목요일날 오라 그랬다가 예배 좀 잘 드리라고 목사님 좀 부담스러워요. 예배 오라 그러지 마세요. 부담 예배 오면 누가 뭐 예배 와가지고 야 돈 내놓으라고 저는 돈 내놓으라고 안 그래.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지. 뭐 부담이에요? 무슨 부담이 생겨요? 근데 예배 오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낙담되고 지치고 교회 가는 게 싫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스스로 위로하죠. 내가 아이하고 같이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지 뭐 꼭 주일날 예배 가야 예배가 이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고 그러면서 한 번씩 가다가 이제 한 2주 빠져 그러다가 4주에 한 번 빠지다가 2주에 한 번 빠지다가 뭐 꼭 교회 가야 예배가 내 마음 침례 교회.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록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릴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부부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죠. 근데 부부가 원수가 될 때가 같은 가족인데 가족이 싫을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가는 게 싫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가족이 가족같이 안 보이고 남편이 남편같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아내같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우리는 언제 뭐 사랑하고 살았나 앞으로 남은 인생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거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회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찾아오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본문 전체 다 중요하지만 집중하고 들어봐야 할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요 말을 잊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소망하는 사람 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옛날 번역으로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앙망하다 이것을 지금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소망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읽으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것이 카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바라는 단어. 이 카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wait for 하다, waiting for the Lord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즉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할 때, 낙담될 때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기다려요. 단 무엇은 잊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잊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망하고 기다리면 내가 새 힘을 얻었어가 새 힘을 내가 낼 거야가 아니고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새 힘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얻으리니에요. 내가 새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이미 절망하고 난 이미 힘들고 탈진하고 지쳐 있는데 뭔 힘을 내가 낼 거예요? 호숫가에 가보십시오. 새들이 호숫가에 가서 물도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백조의 뒷다리 아시잖아요. 물속에서 오면 백조들 다리를 막 쳤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다가 머리를 푹 쳐갖고 물고기도 먹고 뭐 세수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새는 자기의 신체 부위 중에 뭐 하나는 적시지 않아요. 날개는 안 적셔요. 날개는 물속에 담그지 않습니다. 행여나 날개가 물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금세 턱턱 털어내고 다시 접어놓고 있다가 날아오를 때가 되면 그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오늘 탈진한 여러분, 무엇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당신 탈진했냐고? 지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탈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탈진했을 때 뭐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날개만큼은 적지 마세요. 적시지 마세요. 그래야 다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이에요. 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 봤어요. 자기들은 여지껏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강대국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한 누구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어떤 우상들이 찾아와도 다 그 법궤 앞에 쓰러질 거라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를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렸어요. 성전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왕들이 눈이 뽑혀서 이방인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 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걸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무슨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그걸 다 쳐다봐야 돼요. 직접. 그것도 우리끼리 분열했으면 그나마 자존심이라도 지키겠는데 이방인에게서 그런 수모를 겪을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게 무슨 오늘날의 느낌하고 뭐하고 비슷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동성애자들 워낙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하고 야 동성애가 죄야 아니야 하고 막 붙었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유신론자가 논쟁에서 져버린 거죠. 아 죄송합니다. 동성애 죄 아니네요. 그 느낌하고 똑같아요. 억울하죠. 분통이 터지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탈진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잊어버리면 그건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해요. 예,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한쪽 팔을 잃을 수도 있고요.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큼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천명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잊어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날개를 적시면 안 돼요. 제가 해군 시절이었습니다. 출동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해군이라니까 제가 배를 몰았던 것 같은데 제가 배를 모른 건 아니고 가판 닦는 쫄병이었어요. 쫄병. 그때 돌아오는 길인데 배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한여름에, 그때가 7월 중순이었어요. 한여름인데 배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배가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이 말뜻이, 여러분 해군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순간 갑자기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달라스에 처음 비행기에 내릴 때, 미국 처음 와서 달라스, 저는 뭐 미국 그때 처음 왔을 때니까 2006년 8월에 딱 내릴 때 달라스 공항에 문이 확 열리고 짐을 딱 끌고 나오는데 이랬어요. 그때 여기 덥다, 여기 덥네, 더운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더운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배가 다 철판이잖아요. 7월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그냥 바로 직사광선 내리쬐고, 거기는 빌딩도 없고 산도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 바다니까. 그 바다 위에 해가 직접 떨어지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배 안에. 그러면 잠을 자도요, 그 철판이 낮에 계속 데워지잖아요. 그런데 밑에 들어가서 격실에서 잠을 자면요, 격실에서 이 침대가 격실 벽에 처음 침대를 붙여놨다가 침대를 펼쳐서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잠을 자면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들으면, 딱 누우면 배 철판, 갑판 바로 밑에 철판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 뜨거운 열이 바로 저한테 떠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1시간도 못 자요. 거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출동을 나가면 보통은 정박하고 있을 땐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근데 출동을 나가면 하루 4끼를 먹어요. 군인들, 해군은. 4끼를 먹는데 4끼 중에 1끼도 못 먹겠어요. 저는 쫄병이니까 고참들이 하여튼 무조건 먹으라고,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푹 먹는데 먹는 거 같아요. 돌 씹는 거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지도 않아요. 살은 쪽쪽 빠져나가고. 단 며칠, 한 이틀 지났는데 아직 그 진해항에 들어오기도 전에 나침반이 고장났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아마 전자기계들이 너무 그 더위 때문에 좀 맛이 갔나 봐요. 제가 탔던 배가 좀 오래된 배라, 한 20년 된 배라.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침반이 고장났어요. 나침반이 고장나니까 순간 제가 쫄병, 집에 어떻게 가지? 진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 어떤 나침반, 어떻게 고장났다뇨? 전자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 수동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반을 왔다 갔다 하는 나침반은 아직 남아있대요. 천만 다행이다. 근데 그 나침반도 만약 고장나면 어떡하지? 항해사들은 뭘 봐야 되죠? 하늘에 있는 해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밤에는 북극성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탈진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왜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40대 1, 70대 1 싸워가지고 승리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렇게 쫓아오고 추격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순간에라도 뭐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북극성이 있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주님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 아니면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쳐요.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근근히 버티는 예배,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다시 또 힘이 나지 않고 또 힘들어요. 그 지친 마음 가지고 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 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힘들어요? 예배 오는데 왜 힘든 거예요 사실? 그냥 빨가벗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어요 언제? 근데 교회 오는데 간만에 그래도 교회 가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어제 사놨던 옷 한 번은 입어줘야 되잖아요. 자다 일어난 머리로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머리도 해요. 신발이 묻은 흙도 좀 떼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시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대표 기도 누구에게 부탁하면 아이고 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근데? 아니 기도가 왜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뭐 벽돌을 날라요? 왜 기도가 힘들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욕이 생기잖아요. 내가 욕심내서는 안 된 사람을 보면서 욕심이 나잖아요. 요즘은 젊은 아주머니들도 송중기 보면 그렇게 욕심이 나요. 옛날에는 여자 가수들이 나오면 나이 어린 남자애들이 누나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 요즘은 삼촌들이 조카 이러면서 따라다닌다면서요. 성욕 생기잖아요. 왜 대표 기도하면 오늘 김용기 집사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표 기도하면 왜 그런 기도는 안 하죠? 주여 내가 오늘 성욕을 갖고 내 눈이 막 돌아갔나이다. 내 눈 좀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왜 안 하죠? 그게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무소부재하시고 정도라는 나와줘야 돼요. 예배에 시종일관을 주관해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한 번씩 넣어야 되는데다가 거기다가 뭐 하나 그러려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로 드리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말을 만들어야 돼. 이쁘게 해야 돼. 단어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단어 선택하려니까 내가 또 단어가 좀 짧네. 그러면 책을 봐야 돼. 그죠? 책 보고 어디서 귀중한 좋은 문장에서 이거 나와야 돼. 적어놨다가 그거 가지고 한번 어떤 기도는 제가 들어보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는 이래 이틀은 금식하였고 저는 저 세리와 같이 가늠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인식해요? 아니에요. 안 하려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깨에 힘주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리는 그냥 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요? 세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왜요? 세리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여러분이 탈진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꾸 내가 다운된 모습, 탈진한 이 모습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더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더 믿음 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탈진하고 더 힘들어져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까지. 두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 때문에 설명드렸죠. 지금 뭐냐면 누구를요? 누구를 소망으로 삼아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요. 사람을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지 사람이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다 보니 누군가가 이사 간다 그러고 알링턴을 좀 떠나서 멀리 간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 떠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살려야 되나, 새 가족이 오면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자꾸 생겨요. 제가 뭘 보니까요? 누구를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러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좀 진짜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좀 제대로 알아서 탁탁탁 움직여줄 한 그런 가정 한 5가정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탈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탈진은요, 인생에서 피곤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나에게서부터 올 때가 많아요. 사실 그 원인이 내게 있을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안 찾고 다른 사람, 환경 등등에서 찾다 보니까 탈진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한테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헌금이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헌금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기꺼이 거뜬히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못 박히셔야 할 그 발 앞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연애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옥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깬다는 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혼 자금이잖아요. 내 인생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보다 덜 사랑했던 누구요? 유다는 돈이 아까워. 야, 그거 왜 깼냐고. 엽기가 무겁나요? 엽기는 원래 100kg짜리. 100kg짜리 엽기는 원래 엽기예요. 근데 들어보고 야, 엽기 이게 무겁네. 엽기가 무거운 게 엽기는 원래 100kg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센 거예요? 병이 센 게 아니에요. 원래 바이러스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없는 거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험이 사라진 지 오래십니다. 근데 이 경험은 있으시죠? 미운 사람은 안 보고 있어도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솔직히. 미운 사람은 안 보면 끝인데, 안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감정 없잖아요. 근데 안 봐도 보기 싫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건데, 내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다 보면 탈진은 더 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다 보면요, 그 탈진이 어디로 발전하면 불만과 불평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평생 왼수로 살게 하셨나. 아이고, 도저히 못 살아보네. 그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죠. 처음에는 자기도 좋아서 보내놓고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죽기 직전에, 꼴까다 하기 직전에 예수 믿게 하시지, 젊어서부터 예수 믿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자기가 좋아서 믿어놓고는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군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몇 년 갔어요? 70년 갔어요. 70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때가 거의 70년 됐습니다. 그러면 7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죠? 1950년이니까 지금 66년, 5년, 6년 지났네요. 70년 채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전쟁 때문에 빨갱이 소리만 들어도 멸공 무조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무슨 공산당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포로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개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네. 우리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당장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있다가 금방 이스라엘로 돌아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50년 지나도 60년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70년째 돼도 아직도 포로 생활. 그쯤 되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시구만. 하나님 힘이 좀 없으셨나요? 불평이 생기죠. 그리고 그 불평들은 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생깁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 이사야가 4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 내 정당한 권리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건 그 포로가 된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쁘다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여자는 아무리 바빠도 화장할 시간은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군요. 남자는 문지방만 넘어설 힘만 있어도 사람이요 아무리 정신을 못 차려도 자기 방언을 합니다. 아시죠?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탈진하고 아무리 낙담했어도 자기 자존심은 지키려고 해요. 사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배경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 가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까봐, 내 속의 더러움이 사람들에게 나타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포장해. 나는 탈진하지 않은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뭘 잘 지냅니다.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한번 인정해야 돼요. 약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너무 자존심이 세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이 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자라는 것을 인정을 좀 해봐요. 내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그 자존심 센 나도 죄인인 우리도 불러서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또 시험에 빠뜨리시겠어요? 악의 길에 서게 하시겠습니까? 절망과 낙담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도리어 우리 자신이 나에게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받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애썼어. 수고했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탈진했을 때 남 탓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탈진했을 때 내 탓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6년 표를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써붙였어요. 내 탓, 니 덕 이렇게 2016년도 표를. 사람들이 맨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는 안 하고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큰 탓이로소이다 만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오늘 이 28절과 2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40장을 지나 41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노래해 줍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희망이다, 내가 능력 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쓰러짐을 인정하고 나의 탈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주여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낸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진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를 땅 끝에서 여러분을 불러오셨다 하나님. 그리고 땅 끝에서 여러분을 불러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함께 있어주겠다. 저는 목회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민교회에 목회를 할 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몰랐고, 심지어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도, 아니 3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것이 있어요. 한 전도사님이 그러더군요. 이민교회는 특별히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전도사님이 한 6년을 이 지역 저 지역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얘기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뉴욕, 캘리포니아, 뭐 저기 아틀란타, 달라스 여기 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래서 힘들고 플로리다는 이래서 힘들고 캘리포니아는 이래서 힘들고 여기는 사람들이 투잡을 뛰어서 힘들고 여기는 놀 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목회자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다 왜 저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다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이민사회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 지쳤어요. 더 이상 옛날처럼 캘리포니아에 이민 오는 사람들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뭔가 갇힌 사람들처럼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여기서 우리는 뭐 내 인생의 꿈 하나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왔는데 아주 별거 아닌 인생처럼 살아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끝나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이 각 지역마다 지역별로 생겨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이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든 또는 난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이 교회에서 10년, 15년 사역, 신앙생활을 하셨든 아니면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전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해드려야겠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요. 그래야 새 힘이 얻어져요. 그래야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넉넉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마주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돈을 잃든 건강을 잃든 심지어 가족을 잃든 나의 친구를 잃든 누구를 잃든 어떤 환경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만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날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딜 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잠시도 피곤에 지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우리는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면서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아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눈을 하나님께 마주쳐 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마주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내 날개를 젖히지 않겠습니다. 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길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이 몸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눈을 마주치고 주님께 내 눈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되었지만 나의 신음이라도 주님 들어주시고자 주님 앞에 내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빌고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주 여호와는 악마 많은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나를 땅 끝에서 불러오신 분이시오. 주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승리의 분,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니 주여 내가 이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와 눈물 넘어서 주여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고 이 오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복수이 나에게 저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회에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주시옵소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사람으로부터 눈을 거두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그저 하나님 앞에 꿇을 때 죄인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 내 죄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눈을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촉촉히 우리 심령을 적실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모든 피로와 탈진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